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묶어 드립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주린 영혼 좋은 것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심히 길은 미끄럽지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소서. 올 한해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내리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삶 속에서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2026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지시하심, 계시하심, 제지하심 속에 완벽한 다시 살아도 더 잘 살 수 없는 축복된 한 해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는 그렇게 인도하심이 싸웠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힘차게 구호 한번 하십니다. 오직 예수, 예수 부흥,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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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방법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옆에 네 앞에 보시고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원래 이렇게 신년 축복송이 아니면 심령 부흥 대성에 그러면 찬송도 꼭 부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최대한 아주 다이제스티브하게 아주 그냥 요것만.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많이 먹어야 되는데 지금은 필루다가 그렇죠? 캡슐로 해서 아주 그냥 액기스만 뽑아가지고 그래서 시간은 최대한 전략하지만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인데 이사야의 말씀도 결국 다 누구의 말씀이지요? 예수님 말씀이지요. 히스기야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오늘 본문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 전에 보면 이사야 35장에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박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복된 소식이죠. 한번 이사야를 보면 기쁨의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있으면 꼭 그 다음에 큰 문제가 있고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 말씀이 이전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고 하면 왕이 죽었다면 큰 일이지요. 왜? 지도자가 죽었으니까. 근데 그때에 뭐가 나타나요? 하늘이 보여지고 스랍이 나타나고 제단불을 입에 지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천상의 역사가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사야 9장에서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가 누구예요? 메시아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수님께 소망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은 주님과 함께 출발하며 주님이 다 막아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9장의 말씀의 내용과 아주 겹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뭐냐 하면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되거든요.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조금 그 중요시 하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36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36장 1절 말씀 한번 우리 함께 보십니다. 실은 제 계획은요, 그동안에 있었던 간증도 좀 하고 막 이러고 싶었는데 주님을 더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올 한 해 예수님과 함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리고 제 간증을 듣고 싶으면 다음 주에 저 금산 지방에 제가 연합 집회 가는데 거기 가서는 제가 제 개인 간증도 조금 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거기까지 쫓아오시면 그러면 간증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건 그냥 아니고요. 일단 말씀 봅니다. 자, 히스기야 왕 14년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꽤 집권을 많이 했지요. 14년 동안 했다라고 하면 나라의 체제가 꽤 잘 갖추어졌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우리가 잘 기억하는 왕이지요. 제일 많이 아는 왕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지만 실은 르호보암 왕, 여로보암 왕, 이름 왕 많이 몰라요. 많이 모릅니다. 그 다음에 우시야 왕, 요시야 왕, 및 왕 잘 모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뒤에 보면 유명한 사건이 있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들렸었는데,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햇시계 일령포 아하스의 햇시계를 10도를 뒤로 물리고, 그리고 연수를 15년이나 물려줬던 그 엄청난 사건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 그래 14년 되었으니까 그 나라가 어땠느냐.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왔어요. 이때 아수르는 어떠한 나라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러한 나라니까.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바벨론 제국이 이어진 나라니까 그 당시 아수르로 하면 최고의 부강한 강국, 바로 그 제국이 이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됐나 보세요. 유다, 남유다를 말하지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유다의 모든, 여기서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이 아니에요. 다예요. 모든 견고한 성을. 성이 어떤 성이에요? 견고한 성이에요. 견고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너질 수 없는 성이에요. 그런데 그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은 그 힘이 대단하다, 시원찮다? 대단한 거예요. 원래 공격하는 거와 방어하는 거 하면 최소한도 3배 이상 힘이 강해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어하는 사람이 훨씬 힘이 덜 드는 거예요. 그런데 먼 나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거기서 포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모든 견고한 성들을 다 그들을 취할 정도라면 그 힘의 위세가 대단하지요.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매 대군을 거느리고 시스기야 왕에게 가게 하매 그가 윗무스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계속해서 그 위세를 가지고 뭐를 하냐 하면 무슨 공격을 할 때 제일 먼저 무력으로 이기는 것보다 가서 정신적으로 교란을 시킵니다. 이게 신경전이고 이게 전술적으로 굉장히 아주
차원적인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랍사게가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내가 애굽을 믿는도라. 애굽은 반대쪽에 있는 애굽이에요. 지금 아수르는 저 위쪽에 있어요. 그들은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찔리는 것 같은 갈대 같은 아주 형편없는 그러한 자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랍사게를 통해서 그러한 말을 전파를 합니다.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히스기야가 잘 믿고 의지하고 나라를 그렇게 평온하게 이끌었는데,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지요.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무슨 소리냐? 너희 군대는 형편없는 군대다. 말을 갖다 줘도 그 말 하나 제대로 타고 움직일 자가 없는 그러한 형편없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 그 듣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떨 거 아니에요.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사신에게 그렇게 막 헛소문을 퍼뜨리려고 하는, 하여간 그때나 이때나 헛소문으로 퍼뜨리는 거는 아주 똑같아. 우리 옆에 부르고 얘기해요. 헛소문에 속지 맙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헛소문에 속지 말아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6.25 때에도요, 얼마나 많은 헛소문이 돌았는지 몰라요. 헛소문이 돌았는지 몰라요. 소문들이 했으면 이 나라 지금까지 오지도 못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악이 비록 강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나라 포기하시면 포기하지만 절대 우리 하나님 이 나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인사해. 하나님은 이 나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말씀.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이방이면 10절까지 시작. 내가 이제 올라와서 그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이제 너희는 뭐만 남았느냐? 망하는 것만 남았으니까 항복하고 와라 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쭉 중간에는 복잡하니까 그냥 뛰어넘고요. 뛰어넘고 12절 말씀 한번 봅니다. 12절 말씀. 랍사게에게 이르되 다 같이 시작. 내 주께서 이 일을 네 주와 내게만 알리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에게도 하라 하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신경정 부리는 거예요. 정신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에 랍사게가 또 화딱지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아수르의 왕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적군의 말을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에서의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사탄 마귀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영적으로 간단한데 삶 속에서는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 영적 분별력이 분명히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14절 말씀 시작.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지금 누구 말이에요? 아수르 왕의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 나라 왕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지 마라. 그는 형편없는 자다. 말 갖다 줘도 말 탈 자도 없고, 그리고 그냥 찔리는 갈대 같은 그 애굽만 의지하는 자인데 니네들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15절에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을 것은 듣지 말라고 하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은 들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서는요 계속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같이 말하기를 너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18절 시작.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고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질 자가 있느냐.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틀리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있어요.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해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있느냐. 오늘 이 시간 영적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씀,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시작.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겼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래서 22절에요. 그 끝에 부분만 내가 읽습니다.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이 말을 히스기야 왕이 들었으니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밀었다고 생각하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미치고 팔딱 뛰고 환장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37장 1절 말씀으로 갑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 히스기야 왕의 자세예요. 반응이에요. 오늘 이 속에서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영적 교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7장 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할렐루야. 위기의 때 어디로 가요? 어제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위기의 때는 주님의 전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잘한 게 있어요. 위기의 때 어디에 갔어요? 왕으로 왕궁에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전을 찾았어요. 왜 신년벽 뒤에 이렇게 축복성회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님 제단에 모이는 거예요? 주님 제단에 길이 있고 해결이 있고 방법이 있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해방하는 자도 떠나가게 하시고 막힌 것 뚫려지게 하시고 주님 시온의 대로로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는다. 회개하는 심정으로. 옷을 찢는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육적인 것 찢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긴과 석인과 셋남과 제사장 등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고. 할렐루야. 영적인 사람이 행동할 때, 영적으로 함께할 때 그것이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모님들 이렇게 앞에 나와서 찬양하시고 함께 하시는 게 이게 영적인 능력이요 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살할 힘이 없음같도다. 이 말씀에는요 두 개가 복합적으로 돼 있어요. 환난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책벌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능욕의 날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아기를 낳는다. 이것은 생명을 잉태한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해산할 힘이 없어요. 환난, 책벌, 능욕의 날이에요. 그런데 큰 축복이 앞에 있어요.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아이를 낳으면 큰 축복인데 문제는 뭐예요? 해산할 힘이 없어요. 해산할 힘만 있으면 축복인데 해산할 힘이 없으니까 환난 날이 되고 색벌이 되고 능욕의 날이지만 오늘 이 시간 아이 낳을 힘을 주님이 주시면 그 능력이 임하면 환난이 책벌의 능욕의 날이 축복의 날, 응답의 날, 해결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서 봅니다. 기도가 응답이다. 기도가 방법이다. 할렐루야. 이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제단으로 찾은 거예요. 제단으로 올라간 거예요. 히스기야만 간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자리가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과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다. 주에게 말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스로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에 창념하지 말라. 그 말에 기울이지 말라. 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내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제국의 왕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트럼프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고자 하시면 고레스를 통해서 쓰시기도 하고 느부갓네살 왕을 쓰시기도 하고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 쓰시지.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이 땅에 누구를 바라볼 것 아닙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통치자들의 영, 권세들의 악의 영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악의 영들,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 이미 에베소서 6장의 영적 실체들을 다 말했어요. 내가 영을 그들의 속에 두리니.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뜻이 히스기야에게 임합니다. 그 말씀이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영적인 분별력을 분명히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그러한 모습 속에서 어떻게 행했는지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37장 14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할렐루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방법이 없어요. 그 강한 성읍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포위해서 백성들을 다 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직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때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할 때에는요, 그래도 방법이 있을 때에는요, 그래도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는요, 인간적인 방법은 다 막아버리더라고요. 그때는요, 숨이 탁탁 막히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처음 응답받은 게 큰 게 아니었어요. 공과금 17,000원. 열흘, 20날, 30일 공과금이 그때 오는데 그거 넘기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많지다 17,000원. 그래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아파트가 있고 이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 장성일 박정순 장로님 가족만 있어도 괜찮아요. 없을 그때예요. 월피동에 집이 3채밖에 없는 그때에 공과금을 내야 되는데, 근데 낼 수는 없고,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의 이것은 기억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상서 하고서 내일까지 안 내면 2달께 밀려서 전기가 끊기는데 이 지하실에서 끊기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주세요. 근데 대책이 없어. 왜? 누가 올 사람이 없어. 지금처럼 마이카 시대가 아니라서 걸어서 예수님 아파트에서 온다는 것도 쉽지 않고, 왜? 라면 하나를 사놓으면 거기까지 가야 돼요. 10단지가 제일 가까운 그런 거리인데 그걸 놓고 밤새도록 하나님 17,000원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새벽에 잠깐 깜빡하고 일어났는데 강대상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더라고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마음으로다가 조용히 펴서 봤더니요, 17,000원이에요.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응답 받았으니까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심보가 더러운 이 인간은요, 성질부터 나더라고. 에이씨, 하나님 째째에게 이방 주시려면 수표 한 장 주면 애들하고 나가서 외식이라도 하고 좀 밥도 사 먹고 그러지. 그래 17,000원 달랬다고 17,000원 주냐고 그렇게 그 쪼잔한 하나님이냐고 막 분함이 막 올라오다가요, 갑자기 확 주저앉으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응답이 중요한 거다.
네가 구한 액수를 정확하게 줬다는 소리는 네가 필요할 때마다 구하면 내가 줄 것이고, 네가 나한테 구해서 내가 줬다면 내가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지고 내 앞길에 내가 책임져 준다는 증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크 죽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면,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2026년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나라가 뒤집어져도, 세계가 뒤집어져도, 여러분 보세요. 남북 이스라엘 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유다도 다 망해갔어도요, 영적인 사람은 바벨론에 가서도 다니엘 같은 사람은 총리로 쓰임 받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안 망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어디서도 존귀하게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영이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우리 16절부터 그 기도를 우리 간절하게 함께 합니다. 시작.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요,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의 신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21절까지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바로 이게 뭐예요? 응답입니다. 26절부터 시작.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네가 견고한 성읍들을 호로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무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네가 나를 거슬려 분함을 내가 하노라. 네가 나를 거슬려 분노함과 네 오만함이 내게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꿀을 꿰어 재갈을 내 입에 불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기라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에는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는 남은 자가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나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를 이루시리라. 결국 어떻게 되지요? 35절 말씀.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라 하니라. 우리 다 같이 36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손 하나 대지 않아도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 군대가 다 시체뿐이라 했습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 됐지요?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의 두 아들이 고국으로 돌아간 그 아버지를 죽이고, 그리고 그 남은 아들이 그를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나라 하나 망하고 흥하는 것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주님, 그 아수르 나라 왕도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더 아무것도 아니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점 흙밖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오라고 하시면 오늘 밤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면 올 한 해도 여호와 니시 승리하며 맡겨주시면 감당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문제를 제단에 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우리 함께 부르신 다음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